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벽의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1장은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바벨론에게 나타날 일을 환상으로 보며 그 환상 속에 자신도 등장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벨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병대가 왔고 그 결과 바벨론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는 파수꾼의 결과 보고입니다. 파수꾼의 보고는 미래에 일어날 바사와 메대의 바벨론 침공과 바벨론의 함락 장면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무찌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성이 무너지며 미래 바사와 메대의 공격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두마는 침묵을 뜻하며 에서의 후손이 이룬 나라 에돔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일은 지명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에돔 전체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만든 나라 에돔을 두마라고도 부르고 또 세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두마에 대한 경고는 그렇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광명의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어둠의 때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라비아를 줄여서 아랍이라고 많이 부르죠. 아랍. 드단은 에돔보다 아래에 위치한 아라비아 족속입니다. 또 대마 역시 아라비아 부족 중의 하나입니다. 대마 사람들에게는 목마른 자와 도피하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아라비아는 바벨론처럼 군사적 강국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나라는 아닙니다. 아라비아는 무역과 목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작은 부족 국가들입니다. 이 세상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든 국력이 우상신의 힘이나 자력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교만에 빠지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고라는 것은 행동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경고 안 하고 그냥 진멸해버리면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경고하는 말은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한 날에 일어날 일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면 이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고는 그저 경고로 끝날 뿐이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축구에서도 반칙하는 선수에게 심판이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줄 때 옐로 카드를 주죠. 옐로 카드를 한 번 주고 두 번째 옐로 카드를 주면서 계속 반칙한 그 사람에게 레드 카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퇴장시킵니다. 경기를 뛸 수 없게 만들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를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그 니느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읍입니다. 그 요나가 그 호박 넝쿨 그 이파리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니 내 그늘을 주던 그 넝쿨 그림자 그거 하나가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그것을 죽이셔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내가 그 넝쿨보다 더 중요한 그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겠냐 하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많은 나라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만한 바벨론에게도 또 두마에게도 아라비아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경고를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진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그 나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은 진멸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마침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에게 경고를 내려주십니다. 이 경고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 향해서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의 그 보고처럼 파수꾼이 그 성 위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바라보고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경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덥고 힘든 여름 날씨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늘 경고하고 말하는 그 선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한 번에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쓰고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고생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운 여름 또 이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